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일부가 오늘 말씀에서 성취됐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명과 특권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특권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던 엘리 가문의 몰락이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고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비보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해산을 하자마자 숨을 거둡니다. 엘리 가문에 내려진 이런 징벌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이름 이가봇, 이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는가, 혹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뺏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여러 분야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점에서 바로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고 형통했던 것과는 다르게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반대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언약궤를 내준 겁니다. 패전 소식이 들려와서 온 성읍이 소란했는데도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떨린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엘리 집안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이미 2번이나 이전에 경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40년 동안의 사사 경력도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 대해서
무절제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수치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리의 마음을 확고히 두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는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기회를 뺏겼다고 하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더 이상 영광과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언대로 이제 그 가문에는 저주가 임해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는 큰 절망과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엘리 가문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다면 이런 비극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그 직분의 영향력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일탈을 하거나 안일함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늘 자신을 살피고 직분을 귀히 여길 때 교회의 영광과 소망이 회복되고 또한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과의 여행,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랑과의 동행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겼고 기름 부음 받은 가문인 엘리 집안의 남자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지를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품고 이가봇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가봇, 이 단어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도자가 진리에 서서 확고하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살피면서 늘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또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바로 보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단어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